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우리 첫째 아이에게 손을 펴서 사랑의 축복이라고 매일 해줬어요. 아빠로서 우리 첫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첫째가 태어나고 21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동생 방으로 쪼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동생에게 손을 펴서는 잘 쭈빠해 24개월짜리 말투로 사랑의 축복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우리 첫째 아이에게 하마 이제 너가 받았던 사랑과 축복 좀 나눠주지 않을래 동생한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첫째 아이에게 사랑의 축복이라고 해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받았던 사랑과 축복을 자기 동생에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옆에 분들 서로 잠깐 봐주시겠어요? 시키면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시겠어요? 네, 서로 사랑의 축복이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으시죠? 네, 하는 나도 좋고 듣는 나도 좋고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과 축복을 매일 전한다면, 이게 그 한 사람의 삶에 계속 쌓인다면 또 그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받았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4년 10월 8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 제가 제 아내에게 다가가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혜영아, 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결혼했는데 그 행복을 우리만 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자. 그런데 뭔가 큰 걸 제안하면 제 아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혜영아, 우리 하루에 10,000원씩 이웃을 위해서 드려보자. 제 아내가 너무나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10,000원씩, 오늘까지, 아니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은 반복하면서 해나갈 겁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이웃을 위해서 드려서 1년 동안 모아서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그 1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서울 청량리에 있는 바파란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드리고, 거기에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하루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 1주년 때였어요. 저와 제 아내, 뱃속에는 우리 첫째 딸 하은이가 있었고요. 제 뱃속은 아닙니다. 네. 봉사를 하러 갔어요. 1년 동안 모은 돈을 드리고 거기 오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하루 동안 열심히 바쁘는 봉사를 했고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작은 걸 드리지만 정말 큰 행복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우리 부부는 단지 하루 10,000원씩 드렸을 뿐인데 그 10,000원으로는 어쩌면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을 그날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 동안 모아서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65만 원. 우리 부부 하루 10,000원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 됐냐면요. 2005년 그 당시 서울 청량리 바퍼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때 1,500명가량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1,500명에게 식사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150만 원 정도. 우리 부부 하루 10,000원이 1년 동안 모아져서 드려졌더니 1,500명이 무려 2번 식사하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2008년 10월 8일이 저희 부부 결혼 4주년이었습니다. 하루 10,000원씩 4년 동안 들여진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제 얼굴엔 답이 없습니다. 아마 셈이 빠르신 분은 1460이 나오셨을 거예요. 365 곱하기 4 하면 1460이니까. 틀렸습니다. 그게 왜 틀렸냐면요. 4년마다 윤달이 한 번 있어요. 2월 29일. 그래서 1년은 366만 원이 들여지기 때문에 정답은 1,461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결혼한 다음 날 제가 제 아내에게 다가가서 웃으면서 혜영아, 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결혼했잖아. 우리 지금 당장 1,461만 원 기부할까? 어제 행복이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61만 원은 누구에게나 큰 돈이거든요. 그 많은 돈을 다른 날도 아닌 결혼 다음 날 어디 기부하자고 했다면, 좋은 일에 쓰자고 했다면 어쩌면 우리 부부의 나름은 시작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10,000원씩 나누자고 했어요. 너무 기쁘게 그 일이 시작됐고 그 일을 매일
행했더니 결혼 4주년 때 벌써 1,461만 원이 들여졌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우리 부부의 결혼 40주년 때는 1억 4,610만 원이 정확히 들여질 거예요. 하루 10,000원 가지고. 그렇게 작게나마 매일 이루가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와 결혼 21년 차인데 하나님께서 21년 동안 저희 가정에 너무나 큰 축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을 하나를 굳이 꼽자면 아이가 4명이라는 거예요. 하음, 하랑, 하율, 하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엘르. 엘르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막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막내가 벌써 13살인데요. 우리 막내 하율이 돌 됐을 때 제가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리틀 혜영 하율아, 하율이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어. 1년 동안 하율이는 어땠니? 편하디 편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씩 너의 힘으로 해나가했던 1년 동안의 시간들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아빠하고 엄마는 너가 하나씩 새로운 걸 해나갈 때마다 너를 응원하며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어. 그래서 그 1년이 하율을 통해서 행복한 순간들을 선물로 받는 시간들이었고, 하율아, 지금이 영어로는 present이라고 해.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지어진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야. 지금이 선물이기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매 순간 지금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하율아, 너의 엄마는 아빠에게 선물이 되어주었단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 그리고 또 너의 엄마는 연기자로서 그리고 나눔으로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며 살아가고 있단다. 아빠는 우리 막내 하율이도 너의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의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를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게 됐어. 너의 하음이 언니, 하랑이 오빠, 하율이 오빠 때처럼 1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았고 그 돈으로 너의 이름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3명의 심장병을 가진 아기들 수술을 도와주고 귀가 안 들리는 한 아기 인공호흡 수술을 도와주었어. 앞으로 너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친구들이야. 아마도 그 친구들에게 우리 하율이가 작은 선물이 되어줬을 거라고 믿어. 아빠 또한 이번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단다. 막내인 우리 하율이 돌잔치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많은 사람을 불러 자랑하며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으니까. 그런데 너의 언니 오빠들 첫 생일 돌 때처럼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인 우리 하율이에게도 아빠의 욕심이 아닌 하율이에게 가장 뜻깊은 돌잔치를 생각하며 아빠의 욕심을 내려놓았단다. 너도 커서 너의 돌잔치를 이렇게 한 걸 좋아해 줄 거지? 하율이는 아빠가 꿈꾸는 완벽한 가정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주었어. 자고로 아빠는 4명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꿈꿨거든. 고마워 하율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와줘서. 축하해 하율아, 너의 첫 번째 생일을. 사랑해 하율아, 우리 리틀 혜영 하율아. 나중에 너가 커서 누군가 너에게 돌잡이로 뭐를 잡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렴. 나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어요라고. 막내 하율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가. 2008년 5월 달엔 제가 필리핀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가기로 한 이유는 그 당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빈민국에 있는 6명의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후원하는 방법은 하나를 위해서 한 달에 35,000원을 보내주고 2010년부터는 하나에게 45,000원씩 보내주고 있고요.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6명의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필리핀에 살았었고 여자아이였었고 이름은 클라리제였습니다. 그래서 클라리제를 만나러 제가 필리핀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가기 2개월 전인 3월에 클라리제에게 또 편지가 왔습니다. 제하고 만나러 가라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뜯었어요.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림도 몇 가지 그렸고 아주 짧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이 I love you mommy 정혜영.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잘 접어서 제안에게 혜영아 너한테 편지가 왔어. 제안이가 그걸 받고 있더니 너무나 큰 감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부가 클라리제에게 한 달에 35,000원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5,000원이라는 돈은 우리 부부에게는 그다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고요. 그 작은 금액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는 I love you, mommy, 엄마 사랑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2008년도 3월이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26개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아이 둘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그 두 어린아이를 놓고 해외 봉사 가기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음이 하랑이도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품은 6명의 아이, 자신을 맘이라고 부르는 클라리제 또한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라고, 그 아이를 만나러 자신이 직접 필리핀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두 어린 하음이 하랑이를 저에게 혼자 맡기고 떠났습니다. 네. 제 아내가 필리핀에 가서 첫째 날 클라리제를 포함한 후원받는 수십 명의 필리핀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 센터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은 클라리제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계열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중간에 판자로 집을 지었고 작은 공간 안에서 6 식구가 살고 있었고요.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로프를 붙잡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클라리제였는데 우리 부부의 작은 후원을 통해 이 아이가 매일마다 어린이센터에 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의료 혜택도 받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클라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꿈과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달에 35,000원이란 돈으로 그 가난 속에 있는 한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제 아내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의 필리핀에서 일정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 우리 부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고요. 모자른 돈은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100명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걸로 대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2008년도 5월 달에 컴패션을 통해서 100명의 아이를 품게 됐고요. 저는 102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100명의 아이를 선물로 받았고요. 2010년 1월 12일 IT 헤이리라는 곳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됐는데요. 지진이 있고 나서 제가 후원하는 100명의 컴패션 아이들 중에 6명이 IT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런데 2개월 후인 3월 말에 컴패션에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그 아이 찾았다고,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러, 바로 며칠 후에 그 아이를 직접 만나러 뉴욕 들려서 IT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대통령궁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딱 정말 IT의 실정을 정확히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아요. 여섯 명의 아이들이 다 걱정되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특히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프로젝트에 있다고 해서 이거 생산 확인도 계속 안 됐었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 아이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그리고 그 아이랑 많은 걸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막 정말 달갑게 반갑게 막 이렇게 맞아준 것도 아닌데도 지금 그 아이하고 헤어지고 이틀이 지났는데 계속 눈에 밟히고 그 정말 신기해요. 어제 프로젝트 단 중에 말레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집이 다리 붙여서 폭삭 주저앉았고 근데 지금 한 텐트 집에까지 여기 갔는데 정말 너무나 열악해요. 자는 거 되게 한절하다. 위에는 국물도 하고 그다음에 저 국수 2주마다 한 번씩 섭취해서 이걸 나눠주고 근데 이게 지금 네 번째고 이제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도 해주고 이 아이를 이렇게 손을 꼭 잡아줬는데 이 아이가 저 베이비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다고 그 말 딱 했던 걸 내가 듣는데 마음이 정말 찡한 거예요. 그냥 손만 잡아줬을 뿐인데 정말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거, 뭐를 주고 많이 주고 이것도 분명히 사랑인데 정말 누군가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그 말리라는 여자애가 말했던 저 백인이 바로 저입니다. 네, 헤이리에서는 저를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2011년 1월 12일에 IT 지진이 있은 지 1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IT 관련된 기사를 많이 검색해봤는데 이런 제목이 많이 떴습니다. IT는 아직 재앙이 진행 중. 1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기사를 봤더니 1년 사이에 3,000명 이상의 IT 사람들이 콜레라라는 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아직도 제가 후원하는 6명의 IT 아이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죽은 지 알았던 우리 딸 신티치고요. 그래서 2011년 1월 12일 IT의 또 작은 희망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자 100명의 IT 아이들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꿈 있으시죠? 꿈 있으시죠? 네, 저도 참 꿈이 많은데요. 전에 제가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런데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알아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드린대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고 뭐 한 달이 걸리건 2달이 걸리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드리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꿈은 언제 이뤄질까요?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수로서 하나 꿈이 있었어요. 이건 모든 가수의 꿈인데 단독 콘서트. 1997년에 진우션으로 데뷔를 했고 데뷔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참 많은 곳에서 했고 또 가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도 거의 다 타봤고요. 그런데 그 단독 콘서트는 못 해본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4집 앨범을 내고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진우션이 활동을 안 합니다. 보통 10년을 활동을 안 하면 은퇴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수로서 이룰 그 단독 콘서트 꿈이 남아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2014년 무한도전 토토가라는 방송을 통해서 무대를 안 선 지 무려 10년 만에 진우션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5년도에 싱글 앨범을 내고 2015년 12월 13일 데뷔한 지 무려 18년 만에 첫 번째 단독 콘서트 꿈을 이루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가 2012년에 봤었던 한 영상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었던 영상인데 한 여자아이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런 연주가 지나 그래서 오늘 아까 스토리는 working on it. What's your dream? How do you treat yourself? We're doing it well.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큰 볼들을 깨서 들어온다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좌우로 가요. 최대한 예산들이 망치는 것들이 사회 많이 갈 때 이거 많이 So this is your home. Honestly.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This is your bed? Yes. I see. Here.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cassava This is cassava. So she can break more stuff for the dinner. Right? bread. They don't have dinner. Good morning. Good. Thank you. 정말 학교 가고 싶은 것 같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다른 진서를 보여줬는데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Can you sing one song?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Let us call prayer to God regarding our children. compassion. Scholarship for kids to be brought with compassion.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with compassion. So I like to sponsor her and
till she walks out of his poverty. After she can go back to school, if she can learn, and she will become a doctor that she wishes. 왜? 밥에서 봤어? 집에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잠시 우간다 한번 보내보세요. 마음 바뀌어서 돌아올 것 같으니까요. 예. 저 영상을 보고 2012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간다 아이들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 벌써 아까 말씀드린 200명의 컴패션 아이들 후원하고 있었고, 또 막내까지 태어나갖고 204명의 아이들의 아빠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게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고요. 그런데 가수로서 그 단독 콘서트라는 그 간절했던 꿈이 이뤄지는 그날 아침, 저 영상이 생각나면서 우간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3년 넘게 후원자를 기다리게 해서. 그래서 아침에 바로 컴패션에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오늘부터 100명의 우간다 아이들 후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04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2018년이 제 아내가 필리핀에 갔다 온 지 10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 해를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서 컴패션을 통해서 100명의 인도네시아 아이들 후원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404명의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원래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전부터 제가 아내에게 우리 같이 새벽 예배 나가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제 아내를 데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만 이제 신부가 좀 푹 자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날은 집에서 쉬고 있다 결혼식장에서 보자고. 그리고 저 혼자 새벽 예배 가게 됐습니다. 그때 온누리 교회였는데요.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불이 다 꺼졌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는 다산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고 쑥 가시는 그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뵙고 이재철 목사님의 가정을 보고 4명의 아이를 꿈꿨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당일날 누군가 저에게 다산의 축복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결혼식을 잘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4명의 아이가 꿈꿨던 4명의 아이가 다 태어났어요. 컴패션 행사에서 제가 이제 저의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어떤 한 여자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내가 바로 당신의 결혼식 날 새벽 예배 때 다산의 축복을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신기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4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본인도 너무 신기했었대요.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던 게 이뤄지는 걸 보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살았었는데 오늘 컴패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다산의 축복은 4명의가 아니라 무려 100배, 404명의 아이들의 축복이었다고. 근데 그때까지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우리가 난 4명의 아이가 하나님의 다산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꿈꾸는데 100배, 1000배 그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꿈꿔보세요. 우리의 작은 거기에 가둬두지 말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황금. 황금 다들 좋아하시죠? 힙합 하는 사람은 황금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는 막 둘러요. 네. 두 번째는 소금. 소금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의 2.7%가 염분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2.7%의 소금 때문에 97%의 바닷물이 썩질 않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런데 그 지금은 황금 가지고 살 수 없고 소금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present.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미국이라서 달라요. 네, 바로 제가 원하는 그 단어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지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now 그러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았어요. 사전에도 now가 먼저 표기는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를 듣고 싶어서 또 다른 단어 아는 학생이 있나요? 그랬더니 똑같은 학생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럼 right now? present. present의 또 다른 의미는 선물. 지금은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 지금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죠? 좋아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지금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 받고 있기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행복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에선 출석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해요. 미국에선 출석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대답을 하죠? present 하고 대답해요. present. 네, 여기 있습니다. 선물이. 나의 여기 있음이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함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선물의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하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은총이를 2011년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은총이 삼촌이 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를 현삼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은총이 아빠는 은총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저는 우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쌍둥이 유모차에 태우고 비슷한 조건으로 같이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2012년 10월 14일에는 은총이하고 약속하고 삼촌인 저 또한 처음으로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했고요. 철인 3종 경기를 해보니까 왜 철인 3종 경기라고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철인만 하는 거였습니다. 바다 수영 1.5km, 사이클 40km, 바로 이어서 10km 달리기를 3시간 30분 안에 완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도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의미 있게 만들자. 내가 만약에 시간 내에 완주할 수만 있다면 내가 뛰는 1m당 1,000원씩 은총이 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해보자. 대회 당일날 총 51,500m를 3시간 2분에 완주를 했고요. 5,150만 원을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은총이가 태어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은총이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가 1년도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올해가 은총이 22살이 됐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살더라도 아이 절대 걷지는 못할 거라고 7살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걸어요. 말도 할 줄 모르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 해요. 삼촌도 부를 줄 알고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들었어요. 일단 시선과 편견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 장애 가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재활치료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에는 30만 명 정도의 장애 어린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많은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일본만 해도 100개가 넘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장애 어린이들이 어떻게 재활치료를 받냐? 주로 복지관을 다니게 됩니다. 한 번 등록이 돼야 3개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년에서 2년 대기를 해야 돼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마는데요. 제가 홍보대사로 있는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2012년 초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또 하나의 10,000원의 봉투를 만들자. 매일마다 10,000원씩 1년 동안 모아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부에서 기부하자. 그리고 그런 마음을 10,000개만 모아보자. 재단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재단 이사님께 저 이사님 제가 어린이 재활병원 짓는 거 꼭 돕고 싶은데 얼마나 드나요? 이사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네 션씨 320억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제가 한번 모아드려 볼게요. 저에게 그렇게 큰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0원 있어요. 1년 동안 모으면 365만 원이고요. 그게 10,000개가 모이면 365억이 돼요. 10,000원 가지고 어린이 재활병원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의 기적이란 캠페인을 만들고 가까운 지인서부터 또 기업들도 찾아가고 설득을 했어요. 캠페인이니까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 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달리기와 자전거로 합산한 거리 10,000km를 뛰어보겠습니다. 10,000km를 다 뛰면 내가 뛴 1km당 10,000원씩 해서 총 1억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해서 기부하겠습니다. 1년 동안 10,000km, 하루에 27.3km를 365일을 뛰어야 10,000km가 됩니다. 1년에 10,000km 어떻게 뛰는지 궁금하시죠? 계속 뛰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2013년 1년 동안 10,000km를 다 뛰었고요. 약속한 대로 1km 10,000원씩 해서 총 1억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해서 기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동참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많이 모자라서 2014년 1월 1일 또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10,000km 뛰겠습니다. 10,000km를 다 뛰고 또 1억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해서 기부했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매년 발톱이 3개 이상 빠져요. 10년 넘게 매년. 2년 전에는 발톱이 1년에 8개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6개가 빠졌고 지금 딱 그 상태고요. 2014년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도로 430km, 자전거로 잠 안 자고 24시간 안에 완주해 보겠습니다. 18시간 47분 만에 430km 자전거로 완주했고요. 그리고 또 1억을 기부를 했고요. 2014년 3월 26일 우리나라 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얼마나 모였는지. 재단에 물어봤더니 320억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려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션 씨 어떡하죠? 예산이 올랐어요. 440억으로. 또 뛰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대한민국 30만 명의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 개원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매일 500명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요. 지상 7층, 지하 3층 되게 예쁜 놀이터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렇게 한 아이를 만나서 하나를 위해서 은총이를 만나 은총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시작했던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나라 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이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어렵게만 하고 떠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감사를 알려주고 떠났어요. 코비드-19 전에는 우리가 예배 이렇게 오는 거,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게 그렇게 큰 감사인지, 우리 일상의 그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잘 몰랐어요. 당연한가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코비드-19 그게 찾아오고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나서 같이 모일 수가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거의 다 이렇게 대면 만나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것도 여러분이 계셔야 되고, 강연도 그렇고 또 공연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러닝도 대회를 가려면 대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코비드-19이 시작되고 내가 좋아하는 러닝으로 체리티 런 그걸 만드는데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버추얼 체리티 런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게 하나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걸 왜 했냐면요, 러닝하는 사람은 메달을 너무 좋아해요. 왜 자기 돈을 주고 42.19km를 뛰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이 뛰어도 피니시 라인을 지나면 메달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예쁜 메달을 준비하고 기념품들을 준비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인 참가비로
또 어디에 기부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Virtual Charity Run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해보자. 양말을 나눠주는데 양말 색깔대로 거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5K는 노란색 양말을 보내주고 10K는 빨간색 양말, Half Marathon은 파란색 양말. 그래서 자기가 이제 SNS에 인증을 올릴 때 양말을 찍어서 올리면 몇 킬로를 뛴지를 아는 그런 재밌는 걸 만드느라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싹섭이라는 양말 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은 어디 좋은 일을 하고 이영표 선수한테 그 양말을 좀 후원받아서 이걸 해보자 해갖고 이제 만났어요. 2020년 코비드 시작되고 저하고 달리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날 미팅을 하는데 1,000켤레가 넘는 양말을 후원해주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바로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올해가 2020년 당시요. 올해가 광복 75주년인데 형님 광복절날 75km 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러지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니까 광복절에 75주년이라서 75도 의미 있는 숫자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숫자는 815. 그래서 제가 이영표 선수에게 81.5km 뛰는 건 어떨까 그랬더니 그러세요 형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광복절 8월 15일 날 81.5km 뛰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기념하면서 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까 생각하다가 3,000명의 815 러너들을 모집해서 제가 기념품하고 메달을 준비하고 8.15km, 4.5km, 3.1km 광복절에 관련된 그 숫자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뛰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815만 원씩 후원을 받아서 모인 금액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집을 지어드려보자. 그리고 815 런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새벽 5시에 서울에 있는 독립문 앞에서 81.5km 도전을 시작해요. 그해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8월 15일 그 당일날은 너무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누가 따라다니면서 물을 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시작한 지 7시간 57분 만에 81.5km를 완주했고요. 3억 3천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전라남도 화순 김금순 할머니세요.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셨는데 그래서 일평생 너무 집이 가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한 번 못 가보셔서 한글을 쓰실 줄 몰라요. 집이 지어지는 동안 마을 회관을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평생 100년이 넘는 그런 흙집에서 집이 무너질 듯한 그런 집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허물고 하얀 예쁜 집을 지어드렸어요.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집이 다 지어지고 헌정하는 날 제가 내려갔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고맙다고, 평생 이런 집에서 살 줄 상상도 못 해봤다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울컥해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할머니, 제가 백호집까지 한번 지어볼게요. 약속해버렸어요. 누군가 영상에 담았어요. 그래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2021년 8월 15일 두 번째 81.5km 도전했고요.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5일 세 번째 81.5km 도전해서 완주했고요. 2023년 8월 15일 네 번째 81.5km 도전해서 완주했고 작년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8월 15일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었었고요. 습도는 90%가 넘었고요. 그 더운 여름날 다섯 번째 81.5km에 도전했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하며 그리고 9개의 픽셀로 5명씩에서 45명 1945 규칙을 되찾은 해입니다. 그걸 잊지 말자고 그렇게 1945에 맞췄고요. 규칙을 되찾은 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협찬하시는 우리 부사분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유과 대한민국. 백호 집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80주년 더 많은 활약을 얻는 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저는 또 81.5km 달리겠습니다. 저렇게 5번째 81.5km를 다 완주했고요. 그래서 총 59억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16채 집을 다 지어서 헌정을 했고 지금 17호, 18호, 19호 집이 지어지고 있고요. 81채밖에 안 남았어요.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저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큰 칭찬 같은 일이. 2년 전에 이영표 선수 가족과 같이 통영이라는 곳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가족과 이영표 선수 가족과 같이요. 거기 가면은 이순신 장군 투어라고 이제 배를 타고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투어가 있어요. 이제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영표 선수하고 저희 둘째 아이, 남자아이만 배멀미가 심해서 못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나갔고 이영표 선수만 15살짜리 남자 청소년 아이와 2시간 동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되게 아이들하고 잘해요. 그래서 저희 둘째를 데리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걸 먼저 하나 사주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눴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촌도 요즘 너희 아빠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거 되게 힘들더라, 달리는 거. 아빠한테 들으니까 너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 힘든 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15살짜리 둘째 아이가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아빠가 더 이상 못 뛰게 되면 내가 이어서 달리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걸 왜 이렇게